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참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가, 누가 참 신인가,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과연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누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가,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앞장에 나오는 이 17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래서 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에 관련된 내용이고, 비가 무려 이 이스라엘 이 지역에, 무려 이 근동 지역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합에게 가서 전달을 해라. 내가 다시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지독한 가뭄이 들 것이라는 겁니다. 물은 여러분 생명의 가장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꾸어 말하면 이 지역에 농사가 가능하게 하는 비를 의미하는 거고요. 농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와 생명과의 관계, 비를 누가 그렇게 내려주시느냐?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18장 30절부터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오랫동안 가뭄이 지속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게 3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지난 후에 가서 다시 아합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을 전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 엘리야가 살던 지역이 요단강 동편이고, 이 아합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왕궁이 있어서 지내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도피 다니기도 하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더랬습니다. 아주 먼 그 거리를 돌아서 갔는데, 이제 그 시돈 밑에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오랫동안 거기서 말하자면 숨어서 지내다가 드디어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그 내용 가운데 아합 왕의 충직한 부하인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당시 아합 왕을 중심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우상 숭배의 분위기 속에서 이 오바댜는 자기 혼자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가지고 이쪽 지형에는 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굴 안에 50명씩 숨어서 지내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을 해서 그들의 말하자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만약에 아합 왕이 안다면 이 오바댜는 사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아합 왕의 그 서슬퍼런 그러한 어떤 그 무자비한 이 정치 속에서도, 그러한 그 다스림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상숭배의 분위기가 온 나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아합 왕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가, 부하가 오바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오바댜를 아합 왕이 가장 신뢰했던 신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를 통해서 이제 아합 왕에게
가게 되고 아왕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참신인지, 누가 정말 진짜 신인지, 아왕 당신이 지금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전통적으로 섬겨온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한번 대결을 하자. 대결을 해서 이기는,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요 참신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기로 하자. 이 엘리야가 아왕에게 겁도 없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을 지금 아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누가 생명의 주인이냐 이런 뜻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신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신도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또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존재도 자기 자신을 참신이라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참신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시작이나 출발점이나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감히 인간이 거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나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현상,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 어떤 존재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위협할 만한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우주의 주관자이고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낸 것이죠. 당시에 이집트가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신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모두 다 이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이 이집트 땅에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 종교학적으로 보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10가지 신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이것은 뭡니까? 물의 신이죠, 물의 신. 이 물의 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스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고 있었던, 그 이집트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걸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용어로.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증명해 오셨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의 가장 말하자면 그 가장 수괴인 집 아합 왕에게 지금 내기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대결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그 한 짝이잖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 850명 데리고 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그 당시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숨어 있었을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또 오바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숨겨서 보호해주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바댜도 목이 날아가게 되고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 100명도 목이 날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엘리야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엘리야 한 명,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850명, 그것도 가장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 850명이 이제 나와서 서로 대결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장소가 이제 갈멜산입니다. 이 갈멜산이 보면 여기서 지중해가 좀 많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의해서 이 갈멜산이 이렇게 이제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 그 이제 지형인데 여기에서 이제 850명 대 1의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원래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갈멜산에서의 이 대결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래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어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인 것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완전히 잊혀진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 또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해서 살다 보니 가나안 땅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는데 이 우상들하고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그 양을 치는 유목을 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물론 농사를 전혀 안 지은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양을 치고 하는 이런 유목이 이제 그 주업인데,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는 물론 양을 치거나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땅 안에 그런 문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풍년을 얻도록 해준다, 이런 문화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많이 몰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다 몰아내지는 못했고, 또 그 와중에 이 정복 전쟁을 오랫동안 벌리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의 그 문화가, 이 농경 문화 속에서 거기에서 이 우상 숭배와 연결된 이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여러 우상을 섬기는 이런 문화들의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분별을 많이 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신앙을 이렇게 대물림하고, 또 모세에게서부터 비롯된 신앙,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로 대물림해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신앙이 전수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했던 이 세대들이 이제 전부 다 죽고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서 여기 이때부터 자손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는 일들이 말하자면 제대로 잘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손들은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은데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분별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섞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혼합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생을 한 그 기록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사기적인 어떤 현상들이 그 뒤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어느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물론 남유다 왕입니다만, 또 다윗 왕이라든지 이렇게 솔로몬 왕도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잘 믿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다윗 왕 지나고 솔로몬 왕 지나면서 그 다음 때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되죠. 또 이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까? 그때는 또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이렇게 말하자면 민간 신앙처럼 이렇게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그런 그 가나안 땅의 이 우상 숭배의 이 문화들의 영향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문화가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우면서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영향을 받으면서 또 다른 왕이 되면 또 나라가 우상 숭배의 분위기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들어본 건 아니지 않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습니까? 거의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신앙으로 또 예수쟁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그냥 들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 오래전부터 그런 하나님이 있었다고는 해. 그런 신이 있었다고는 해.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농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해.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돼. 이런 이제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 바알이 만약에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렇게 엘리야가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꾸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엘리야의 말이 지금 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이제 자기들 신을 부릅니다. 바알을 부릅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바알을 부릅니다. 그 제단 주위로 뛰어다니면서 자기들의 이제 모든 그 이제 이 말하자면 제의 그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어떤 변화도 어떤 기미도 없습니다. 점심 때쯤 되어 가지고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이제 조롱합니다. 조롱하면서 너희들의 소리가 너무 작다. 더 크게 불러라. 혹시 너희들의 신이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에 나옵니다. 아니면 어디 잠깐 나갔는지, 그러니까 외출했는지, 아니면
어디 지금 열심히 바쁘게 어디를 가느라고 못 듣는 건지, 또는 지금 잠이 들어서 깨워야 되는 상황인지 더 크게 불러라. 막 더 크게 불러라.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더 크게 부르면서 자기들이 이제 극단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막 자기들이 이 몸을 이렇게 막 칼이나 이런 걸로 몸을 상해서 피가 날 만큼 극단적으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저녁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자, 엘리야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는 포기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때는 저녁입니다. 저녁에 여러분 불이 떨어지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저녁에 백성들을 다 불러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다 엘리야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아마 그 여호와의 제단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갈멜산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서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다 수축합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엘리야가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다가 이 야곱의 12아들들의 그 이름을 딴 그 12아들들의 숫자를 따라서 돌을 12개를 놓고 이러면서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엘리야가 하나씩 쌓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지고 관리가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다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돌을 12개를 쌓으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씩 엘리야가 쌓으면서, 얼마나 엘리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쌓았겠습니까? 돌을 이 제단을 하나씩 올리면서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겁니다. 여기는 제단을 이렇게 쌓고 여기는 이렇게 쌓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깊이 팠는데, 뭐 곡식 두 스아면 한 스아가 7.6리터라 그럽니다. 그 두 스아 15리터 정도가 들어갈 도랑을 쌓고 위에서 물을 붓는 거죠. 물을 부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태울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물을 부어서 완전히 물이 도랑에 가득 차서 넘치게끔 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36절 37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부터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쌓은 그 제단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사격하셔야 되잖아요. 굉장히 이 사격하는 게 이게 목표를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 정확하게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정확하신 하나님, 한치도 빗나감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잠깐 이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엘리야가 지내온 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나같이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야가 간절히 간곡히 간구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한 번 더 반복되죠.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무너져 있었던 신앙에서 회복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오는 삶으로, 하나님에게서 빗겨나 있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응답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또 나도 세상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는데, 또 있다면 하나님, 저의 마음과 저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에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